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단위로 이 비슷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억을 더듬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설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곳은 로고스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레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두 가지 단어의 차이나 쓰임새를 연구하며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을 의미하고 레마는 특별한 말씀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하면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고스나 레마 용법으로 사용된 말씀들을 보면 다 특별한 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부분 로고스로 또 동일한 내용이라도 어떤 부분은 레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단어가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고스와 레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이고 어떤 것이 특별하고 이런 사실 없이 모두 하나님의 지존하신 말씀이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레마도 90회 정도 성경에서 9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 혹은 말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로고스와 레마를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들려질 때는 로고스적인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영혼과 마음,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때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들려진 말씀과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지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매우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여러 음식이 기록된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밥 먹고 값을 지불할 때는 레마가 된다는 그런 그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여러 모여 교제하고 친교를 나눌 때는 로고스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 마음에 한 자매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레마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날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으로 변화시킬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를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전부 레마의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야단 맞을 때도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기억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말씀이 레마로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인 결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자칫 지식으로 남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지만은 레마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부활의 소문이 들려도 오히려 더 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다시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레마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음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혼자 구약을 읽으면서 내려갈 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단지 로고스 말씀이었지만 필립을 만나 해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레마가 되어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가치가 있고 내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한 진리의 금자탑으로 우뚝 선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술을 좋아하기도 했고 정말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식과 학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후 386년 여름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태리 밀라노 근처 별장에서 죄악에 무능한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반복해서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급히 친구가 있던 자리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울 서신을 펴들고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에도 빠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읽었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어거스틴 가슴을 흔드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매롭게 고백하기를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씀 속에 그냥 말씀으로 흘러보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체험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외워봤고 노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정합니다. 이처럼 다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예전과 다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음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몹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거나 특별한 기적이 없음에도 어느 날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제가 군대 가서 훈련병 시기에 그때는 구타도 있었고 그때는 훈련도 굉장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 호주머니에 있는 성경 페이퍼를 하나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군대 가면 읽을 거라고 신약 성경과 시편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틈만 나면 읽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렵고 무거운 그 마음에 그 성경 뒤에 쓰여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말씀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금으로 씌어진 듯한 그런 착각을 들 정도 말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어렵고 무거운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주상 같은 교관이나 조교들의 말이 두려워지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착실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1등병 때에 군대 교회에서 군종사병으로 있었는데 그 작전과 과장 중령께서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통을 벗고 선풍기를 틀고 거기에서 담배 피며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1등병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중령이고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령이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앞에 가서 경례를 하면서 작전과장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예배당입니다. 담배불을 꺼주시고 옷을 입으시고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1등병이 중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령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시 두 번째 경례하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야 하고서 고함을 치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령이 옷을 가지고 걸쳐 입고 담뱃불을 손에 든 채 밖으로 나가며 하시는 말씀이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군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도 별로 소문이 나지 않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불과 2주일도 안 돼서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을 받아 가셨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되면 코로나가 겁나겠습니까? 말씀이 되면 대통령의 명령이 겁나겠습니까? 말씀이 되면 국회의 결의가 겁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게 되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은 저의 신학교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1학년 그 1학기 한 학기만 제가 그 첫 해에 신학교 들어가는 첫 때에 그 4월 1일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만 저희 집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담을 해주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피를 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해 국민은행에서 2번 빚을 얻어서 등록을 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난 다음에 강의실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시편 10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작은 종에게 하나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레마의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아.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지으신 자시요 너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라. 그는 너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그냥 들리는 에세이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건강석처럼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레마의 소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쓰시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넘칩니다. 말씀이 넘칩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얼마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대한민국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이 11시에 다 복음이라는 이 설교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이 복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넘칩니다. 얼마나 성경도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입니까? 나에게 레마의 복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나서면서 오늘 한 예배 설교 본문 제목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밥, 오늘 반찬, 오늘 미역국이다, 시락국이다, 이것은 잘 아는데 오늘 난 예배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다 까먹어버리고 오늘 미나리가 짜다, 싱겁다, 이건 잘 아는데 말씀 본문 어디에서 읽었는가 다 상실해버리고 어떤 설교인지 모르고 그냥 잘하되 못하되 그렇게 대답하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회개와 죄 용서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과거적 사건일 뿐 오늘 나의 십자가로, 아니 오늘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로 감동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저는 교회 앞에 이 십자가 이 없앤 것이 참으로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가을 낙엽 한 조각처럼 굴러다니다가 어디 처박혀 썩어 없어지면 그만일 그런 존재일 뿐인데 내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레마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1년 365일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1년 52주의 모든 설교가 여러분 심령 속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레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인식되며 말씀을 들을 땐 울며 웃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무리 회개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지금은 가슴을 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가슴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나와 앉아있지 않으면 그래도 양심의 마음에 그 부담이 있다고 여기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예배 드립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왜 말씀 듣습니까? 레마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속에 정말 가두어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내장을 비유하면 간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장이 그 장이 100냥이라면 900냥은 간이라고 할 정도로 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은 무겁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말. 아무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해도 이 말씀이 레마의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을 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그 순간까지 공경하고 존경하고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나와 세대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엉뚱한 말 합니다. 엉뚱한 말 한다고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낳아 나를 키워준 그 부모님 사랑하며 공경하며 공손하며 말 한마디라도 정말 공손하게 대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 말을 무겁게 여기세요. 부모를 무섭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생을 길게 하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증이 없으므로 늘 신앙에 감동이 없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하는 레마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이고 실천적인 레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레마를 체험할까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들, 근데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마의 복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죠? 첫째는 깨달음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말씀의 수단입니다. 현대 교인 병폐 현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됩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상임위원 하면서 핸드폰으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다가 지금 전국적인 역적처럼 몰려서 여야 상관없이 정말 사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돈에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천국, 지옥, 죄 구원, 죄 용서.
생각 없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로고스와 레마의 길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못 되는지,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지, 나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텔레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기계입니다. 설교를 텔레비전처럼 보지 마시고 정말로 생각해서 레마의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함이 로고스를 레마로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로고스가 순간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지 가정에서 성경을 보든지 또는 힘이 들고 외로울 때는 마치 기억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나에게 말씀이 되어 나에게 감동과 변화와 용기와 인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을 있을 때 내 속에서 말씀이 피어 올라옵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있잖아.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나에게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삽니다. 문제는 성령 받음 없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남들 모이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이 없는 신앙, 인격적, 헌신적, 변함없는 종교생활 영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밤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심판받을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같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들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저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고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공받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레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합니다. 레마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배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되려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마귀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날 주일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교회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게 됐다나요. 그래서 일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한참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이 반짝 들어서 내가 예배당에 있었네. 아이고 그 문제는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그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봤더니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경험이,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척이나 어려운 우리 신장로님 기도처럼 참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국 방산 무기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들이 이렇게 무기들을 축적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는지, 저 중국과 그리고 저 태국, 라오스, 그쪽에 중국에서 거기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11개 댐을 건설하고 8개 더 댐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그쪽 베트남까지 흐르고 있는 그 생명 그 강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는 이제 민물고기, 그 고기를 잡아서 사는 나라인데 이제는 그 더 이상 물 축제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메콩강 유역에서 사는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틀어막고 내 말 안 들으면 물 안 준다. 참 내가 표현은 못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가져. 그리고 저 인도 쪽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을 건설하는데 자칫하면 인도와 중국이 한판 붙지 않을까. 인도에 우리나라의 자주포 M1 이런 그 탱크를 많이 수입해 갔는데 자칫하면 이런 무기들과 한판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과의 이 전쟁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만약 어떤 사람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기 전에 이 북한이 남쪽을 먼저 침입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이 관심을 돌려놓을 것이다. 정말 세계가 이 3차 전쟁 지금 핵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6.25 때에 어떤 촌교회에서 성도들을 나라비로 세워놓고 이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 뱉으면 살려주고 침 뱉지 않으면 죽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전부 다 침 뱉어서 마지막 나가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 침을 자기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울면서, 그러자 그 공산당이 당신만 진짜로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려보냈다는 실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제가
그 새벽 기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대화하다가 만약 우리나라에 공산당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사진에다 침 뱉으라고 강요한다면 나부터 시켰으면 좋겠다. 그때 되면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침 안 뱉을 것 같다. 막상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침만 뱉고 죽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침만 뱉고 죽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은 나 본받아서 침 안 뱉고 나올 거 아니겠는가? 만약 내가 침 뱉고 나오면 성도들이 배짱이 늘어서 너도 나도 다 침 뱉고 나올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레마의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스데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소설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너는 왜 말을 안 들어? 말이 말 같지 않아.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말이 말 같지 않아 라고 하며 야단맞고 혼나고 심지어는 종아리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 신앙 생활에 기쁨이나 감동이 없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는 사람, 죄와 악과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이 좋은 사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리고 레마의 복음으로 다시 성령의 목소리로 들려짐으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상속받는 정말로 소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세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